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뒤가 잘 안 보이죠? 우리 김광장님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호수 당황하시죠?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280장 찬양집입니다. 요 초록색 찬양집이에요. 280장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참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정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조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또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또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82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말랑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오랜만에 했더니 주여. 자, 287장 주만 바라볼지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김신옥 사원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민터기에 들어서 9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하루도 없건만 저희들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 기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후회된 자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더욱더 환히 비추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강은 권사님과 신지 집사님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기간 고통받아 마음의 상처도 큽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김광현 원로장로님, 그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버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며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 되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닿기에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유우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형희 권사님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6일까지 38독째 하셨어요. 네, 38독째. 네. 네. 근데 그녀는 아파서 못 나와. 아파서 못 나와 지금. 그래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이제 성경 중에 제일 비싸고 큰 게 이따만하고 엄청 큰 거 있어요. 사실은 그거 전달을 드렸어요. 이렇게 1등이라고. 그래서 더 읽으라고. 들고 올 수는 없고, 하여튼 이따만한 거에서 갖다 줬어요. 집안에 이만. 갖다 보고 있죠? 잘 보이죠? 그치? 엄청 커다래갖고. 네. 그래서 말씀 계속 보시면서. 이제 뭐, 저희 집에 이제 고장난 선풍기와 몇 가지를 들고서 일거리입니다 하고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아유 참 목사님 설교는 할 줄 알지 이런 거 못 봐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고쳐해 주더라고. 선풍기 받아오고 뭐 김치도 깍두기 되게 매워. 엄청 맛있는데 되게 매워. 아주 그냥 이러면서 먹고 있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뵙고 왔는데 아프시대요. 좀 아파갖고 이렇게 옷을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너무 힘드시니까 못 오셔서 오고 싶어 하시는데 오고 싶어 하는 거 맞죠? 네, 그죠? 네. 아파가지고 저번에 좀 오셨었는데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좀 선선해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아까 환영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 진짜 힘들대. 예, 그리고 장로님이 또 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계시다가 10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벤치가.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발걸음 했어요. 부인과 따님 손에 이끌려 끌려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얼마나 멋쟁이신가 몰라. 하얀 옷에 핑크에다가 저 선글라스에다가 지금 몸이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자유로우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따님 손이라니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시작이신 분이니까 환영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정명이에요, 정명.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정명이에요. 네, 뭐 우리 교회 오셔갖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녹아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네, 그런 거고 뭐 미경 집사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고 서유숙 권사님도 든든해하시는 표정이에요. 네, 든든해하시는 표정이에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몇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임채길 권사님 지난주에 여행 갔다가 감기 걸리셔가지고 또 전화 왔어요. 못 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준 성도는 주중에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차를 못 뺐는데 문자가 왔어. 차를 못 빼서. 차를 못 빼서. 그렇구나. 이현준 성도는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다 나가도 쭉 미끄러워서 이렇게 오른발이 삐끗 해갖고 이제 기부스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또 이제 오른발 삐끗한 걸로 발에 각질을 하다가 자빠져갖고 허리를 또 삐끗. 그래가지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떡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야 교회는 와야지 라고 했더니 나올게 했는데 차가 이중 주차돼서 차가 못 나와가지고 마음은 왔어요. 마음은.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화했는데 온다고 그랬는 자식이 안 왔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동네 안산이 밤이면은 주차를 3중 주차를 해요. 해놓고 2중, 3중 주차하고 차가 편도 1차로인데 차가 3중으로 세워져 있어. 그러면 차 한 대 지나갈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차야 이렇게. 주변이 다 빌라촌. 거기가 하여튼 문제 여기가 개발만 돼가지고 그런 데 살고 있는데 나중에 좀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기를 현재로서는 그래서 나왔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자, 교독할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언어받게 하는 그들이 더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죠.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그 말 그대로 빛이 있으라 그냥 그 한마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있고 생물이 있어라 그냥 그 말씀 하나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과 메시지를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문화와 시간이 달라지지만 그때에 맞춰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8독을 하신 분,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강영기 권사님이 성경을 꽤 많이 읽었어요. 저는 안 세봤는데 한 100독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안 했거든요. 근데 38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이해하겠습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강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가끔 날라와요. 목사님 이게 내가 사람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사람은 아느니라 무슨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한 건데 그거를 겸손하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걔가 난데 내가 갔다 왔다 그러기엔 내가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천국 갔다고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얘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기분 나쁠 거 없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지만 말씀에 이제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해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신학자들, 성서학자들, 고고학적으로 혹은 성서비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주석서가 그래서 좀 필요한데.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뒤에 즉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지금의 말씀은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실 때 우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부대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닌데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데 기뻐하지 않는 언어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충만하면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이 충만해갖고 계획을 세워갖고 사기를 쳐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11조를 많이 해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도 말씀 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을 우리는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풀어서 선포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노예도 있고 사람을 팔고 사고도 하고 신분 계층도 있고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막 사람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지하철이 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핸드폰 쓰고 스마트폰 하고 온라인으로 조금 전까지 우리 애들 게임하다가 이렇게 졸려갖고 이렇게 해롱해롱해서 이렇게 늦게 오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영화배우 누군가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너무 구닥다리 아니냐, 고고학적으로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혹은 그 이후에 만년, 2만년, 10만년 영원 이후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유효기간이 2000년이요. 아니 2000년 지났는데 효과가 떨어지네. 이거 이상하잖아요. 3000년 지났어. 아유 3000, 4000, 1만 야 만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대. 그려? 우리는 그 비행기 타고서 뭐 화성도 가고 외계도 가고 이렇게 가도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가물가물이야. 그러면 그 효과가 떨어져?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은 십자가 은혜는 보혈의 피는 구원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 시대 때나 뭐 아브라함 시대 때나 아담 시대 때나 예수 시대 때나 뭐 언제나 있으시다가 요즘에는 좀 힘이 약해졌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온전한 지침이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 나침반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판단들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혹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받고 나면 주님 여기 계세요. 나 좀 일하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일할 때는 죄를 잔뜩 지다가 다시 또 죄를 잔뜩 지고 와갖고 주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여기 계세요.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내 맘대로 죄 짓고 살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말에나 일에나 행함에나 삶에나 가족들에게나 일터에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즉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각자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죄를 짓는 곳으로 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의 뜻과 합당한 선택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판단들을 하고 선택들을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이 있어요.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나요?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방향이 다른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다른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에요.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다른 얘기 하나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고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신비이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호준에게 역사하신 이호준 목사에게 역사하신 성령이나 김광영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성령이나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내가 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가룟돌 같이 주를 배신하거나 베드로처럼 나 주를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억지로 끌려갑니까? 혹은 아니면 여러분이 결단을 해서 내가 주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행동합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내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혹은 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잠깐만요. 이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이 즉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죠.
그래서 그 죄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과 싸워야 하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말씀에 복종케 하고 성령에 복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년이 되어져서 타락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타락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하면서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과 나침반이 되는 게 뭐냐?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비록 만약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에 처했어요. 질병이 왔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은 신의 효용 가치를 따집니다. 무엇이냐? 제사를 지냈으면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죠.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제사를 지내는 이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만 날렸네. 우리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제사를 드려요. 돈을 드리고 뭐를 하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어. 돈만 날렸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건강이 문제가 생겼어. 돈만 날렸네. 그 신을 떠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린 근본적으로 따져봅시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요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강권사님 꽤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있고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게 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희 어머니, 기도로 저를 뒷받침하신 어머니,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농사짓는 시골집이었지만은 부흥의 강사님이 있으면 제일 먼저 손들어가지고 상다리 휘어지게 이렇게 대접을 하시던 저희 어머니. 저는 맨날 김치만 먹었어요. 그런데 강사님 먹으시면 좋은 거 잔뜩 먹었어.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여튼 이런 거. 그게 그분의 헌신이고 믿음이고 했습니다. 신방하면은 돈 따로 모아놨다가 이렇게 목사님 대접하고 그랬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농사꾼의 부인으로서 남편이 집사고 좀 속을 썩이지만 여자 권사 중에서는 성가대 회장하고 여성교회 회장하고 하면서 이제 장로를 뽑을 때 시골에서 남자 어느 누구 권사보다 여자 박순자 권사가 장로 세우자라고 할 만큼 저희 어머니는 되게 신앙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노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죠. 뭔 죄를 지은겨? 한겨?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배우신 분은 아닙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것도 우겨갖고 중학교를 갔어요. 원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 건데 나는 중학교를 갈게요 하고 우겨갖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갖고 중학교를 댕겼대요. 엄청 욕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저희 아버지도 방송통신대 들어가서 졸업은 못했지만 아무튼 그러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존경하고 존경받았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었지 해코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심한 병에 걸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혹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구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구였다면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빼짝 마른 몸을 가지고 제일 앞에서 손들고 찬양하시던 분이고 그렇게 하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노년에 몸이 추워지면서 이제 아무리 대표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삭도 아마 당뇨 합병증인 것 같아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들에 이게 지금 이게 큰 놈인가 작은 놈인가 헷갈려 갖고 큰 놈 작은 놈도 그러고 못해서 뭐 이게 이런 모습들이 다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서 장성해서 그다음에 사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제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병에 걸렸다가 혹은 질병이 있다가 좀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온몸이 정지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런 거예요. 넘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넘들보다 더 건강해야지, 넘들보다 더 부유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고 자기 노력을 내고 시간들을 내고 불공을 들이고 탑돌이 막 이렇게 탑을 왜 도는지 모르겠어. 뱅뱅뱅 어지럽게 뭐 아무튼 그거 하고 그 돌멩이 앞에서 엎드리고 막 이렇게 108배 허리 아파요. 운동도 된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1,000번 3,000제 허리 나가요. 네, 아무튼 막 그런 거를 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잘 되라고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줘.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절 사찰에 쓰는데 기와에 쓰시라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쓰레기로 버린다는 거. 이렇게 돈만 받고 그리고 혹은 그 위에 쓴 거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놔.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우리끼리만 보니까 뭐 그냥 그러더니 이제 그 목적들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막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방언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알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혀가 꼬부라들어가지고 이제 저혈당 쇼크에 간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쇼크 오셨어요. 저혈 뭐 쇼크로 약을 그때 못 드셨나 뭐 했나 아무튼. 근데 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거, 효전아, 하나님이 나 언제 데려간다냐, 강에다 던져라, 멀어서 못 가요, 냇가에 던져라, 우리 말랐네, 못 가겠네, 뭐 이걸 맨날 제가 그러던 거거든요. 맨날 천국이나 언제 가냐, 이렇게 맨날 살고 싶지 않다, 맨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말을 잘 안 하시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근데 랄랄랄라 하셨던 건 그게 어머니 방언할 때 쓰던 그 말이 랄랄랄라 혀가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가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30kg에서 더 쪼그라드는 모습이, 키가 작으셨지만 사람이 30몇 kg는 아무리 해도 우리 막내딸도 꽤 나가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되나요? 누구나 봤을 때 불행하다고 말했겠고, 혹은 신이 당신에게 벌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나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를 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열매는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어머니의 자랑은 저겠죠. 저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가지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공부도 잘 못하고
공부를 잘하셨는데 더 배움을 기회가 없었죠. 오빠들만 배우게 하고 본인은 또 공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속썩이는 남편 등판하지 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생활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어머니의 자랑은 저희 그 이모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유준아, 너희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너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예전에 공부를 잘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에 제가 도망가려고 몇 번을 했거든요. 안 하려고. 끌려왔어. 다시 기도원에 끌려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오고 다시 끌려가고, 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목회를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천국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그런 거겠죠. 만나면 예수님, 유준이가 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온 삶을 보세요. 이 아이가 충성해왔던 것들을 보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나왔던 열마들을 보세요. 주님, 이 아이 목회 안 하려고 도망갔었는데 제가 끄집어왔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도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이 될 만한 게 뭘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 저는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동백성교회에 왔을 때 성도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 인원이 좀 많이 줄기는 했죠. 그래도 저와 함께 한 13년간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서유숙 권사님이 원래 완성형 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우리 김정자 권사님하고 강영규 권사님 내가 맨날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맨날 난도질을 하는데, 김정자 권사님 교회 잘 안 나와시오. 맨날 얘기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기둥이잖아요. 그쵸? 믿음이 자라났잖아요. 그거는 저한테는 제가 나름 목회자로서 이렇게 어깨 힘줘도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 박소연 집사님도 저랑 한 10몇 년 계셨죠, 그렇죠? 네, 이제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는 주님 앞에 나는 자랑이다. 니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장성하게 아름답게 성장했는가. 이게 예수님 앞에 나는 자랑이다.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 내에서도 완전 핍박을 받는, 동족들에게도 핍박받는 자들이었고, 다 욕먹고 핍박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랑할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믿음 앞에 자라난 모습이 나는 기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니까 그 영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저는 믿는 아들입니다요 예수님 이러면서 아마 자랑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김정자 권사님이 저한테는 자랑입니다. 그래도 되겠죠. 좀 아닌가? 알아서 컸나? 이제 말을 못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보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요. 그런 일에 혹여나 내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거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했다면 주님 앞에 분명히 칭찬과 상급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뭐 미경 집사님의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기도 좀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서유석 권사님, 김미경 집사 효녀지. 효녀지. 네, 그렇죠. 효녀요. 눈이 반짝반짝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네. 그 미경 집사하고 큰 따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봉사 잘하고. 그쵸? 그리고 우리 미경 집사님 가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바리바리 뭐 싸들고 아이고 뭐 이런 거를 아무도 얼른 받아내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이슈 없이요.
있잖아요. 네, 이쁘잖아요. 그쵸? 네, 잘 키운겨.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아도 되는겨. 장로님께는 내가 얘기 안 할게. 내가 오늘 오셨으니까. 그래서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잘 컸구나, 충성하는구나, 그리고 기쁨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권사님 아드님이 목회하시잖아요. 네, 공권사님 그 아드님 목회하시는데 뭐 제가 어떤 들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네, 행복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드님의 목회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여기서 맨날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맨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기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개수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김광현 장로님 칭찬을 좀 해볼게요. 김광현 장로님이 우리 김효수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김광현 장로님이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 출발이 안 됐죠. 그렇죠? 김광현 장로님이 출발해서 본인 사제를 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한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뭐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확신하는 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돌봄이 있고 회복이 있고 양육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당백인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 장로님은 멀리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열심히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주님 앞에 분명히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우리들의 삶은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움직여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찌찌찌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더니 백혈병으로 죽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앙상한 것 들고 하나님 손들고 찬양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에게 눈물이 됐고 감동이 됐고 기억으로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존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7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만 주님 앞에 바쳐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고 공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굳건히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지들, 함께하는 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돌보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이들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주심에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선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로 지지하고 힘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과 헌신들이 열매가 되어져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갔고 또 영적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많은 장성하는 이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기쁨과 상급 칭찬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시간 묵묵히 십자가 지며 걸어가오니 우리 늘기쁨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도 세워가는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덕이 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